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나안 정복자의 태도, 가나안 정복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지냈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며칠 뒤에 1월 14일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산물로, 즉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광야에서 늘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12절을 보면은요, 12절에 그들이 그 땅에 산물을 먹은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산물을 먹은 다음 날, 유월절 날에 그 산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값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이 힘쓰는 것만큼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으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거둔 자에게는 많은 양식이 돌아가는 것이고, 거꾸로 조금 뿌리고 수고하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뭐 양식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든지 굶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넓혀나가고 그만큼 소유한 만큼 그들의 소산 그 양식을 많이 얻게 되는 이런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 역시도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힘입고 또 값없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다 달리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또 적게 거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주신 은혜와 시간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각각의 본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할 탓입니다. 누구 할 탓이요? 자기 할 탓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할 탓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힘있고 재주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어려운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먹을 양식도 못 얻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건데, 이 가나안 전쟁, 이 전쟁이 비록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전쟁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미리 일러주셨고, 세월이 흘러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전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행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다 그 전쟁을 다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시대가 또 지나가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여러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가나안 전쟁도 자기 할 탓이라고 했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우리의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이용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자기 할 탓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할 탓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재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잘 이용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나안 전쟁은 각각 달리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이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기업을 주시겠지만, 이용당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싸움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업도 적을 것이고 은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태도, 가나안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얼마나 순종해야 하느냐,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려고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그 성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어느 분이실까? 뒤에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 6장 2절에 6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는데 표현이 더 이상 여호와의 군대 장관 혹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당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에는 여러 부류의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 미가엘 천사가 있죠. 미가엘 천사는 그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그런 천사장이 있죠. 누구죠? 예,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은 역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지만 그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그 천사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종종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영으로 계실 때에야 뭐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몸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에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운 대낮에 장막 입구에 서 있을 때에 세 사람이 그 장막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절하고 영접해 드렸죠.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그는 천사를 영접해 드렸고 또 그 천사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던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에는 직접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의미로 볼 때는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다 지도해 주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가나안 전쟁을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혹은 다윗 왕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가나안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를 입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잘 준행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적 재산이 되느냐 하는 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힘에 그 전쟁이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군이 얼마나 강하느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를 잘 지키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이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볼 것도 아니고 강한 원수 대적 사탄 마귀를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뭐라고 분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못 이기기도 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몸에 병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크고 힘들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 그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영적 가나안 전쟁 우리는 잘 수행해서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자의 태도라 제목이 오늘 가나안 정복자의 태도인데 곧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내 실력도 아니고 적군의 실력도 아니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해서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그 대지로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설 것. 나 자신이 예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그 사고방식,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을 때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냐,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판단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사고방식을 해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 어느 면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내 편이냐, 너희 편이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해요.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편인지 너희 편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간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고 왜 잘못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 선과 악, 신자와 불신자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요,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며 자기는 착한데 남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다 옳은데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고요, 나는 늘 옳고 남들은 다 틀렸으니까 미운 사람은 내내 믿고 싫은 사람은 내내 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옳으냐 그르냐,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이런 식으로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거기서부터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데 자기는 옳은 편에 놓고 상대방은 나쁜 편에 둔다는 그 사고방식,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심지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두고서도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 보면 지금 그는 어느 정도는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군대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내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편도 아니고 또 적군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만을 위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도 내 편이나 적의 편으로 나누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편에 서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절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골이 깊어지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그 여리고성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읽어보셨죠? 여리고성 전쟁할 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라합 있지요. 라합. 예?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하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 가운데 또 죄 지은 사람이 있죠?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훔칠 것들을 훔쳐가지고 얼마나 그 뒤에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 보면은요, 적군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아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민족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고 또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에 다 저 사람들은 나쁘고 다 우리 편은 옳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을 사람, 특히 자기가 되지 말고 그 기준을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만이 항상 옳은 줄을 알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숫자가 작년부가 600명 조금 더 될까 그런 정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 일치 단결할 수가 없습니다. 600명 아니라 어느 한 구역이든지 아니면 무슨 전도의 별이든지 그 집단이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서는 절대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지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에 서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에 서면 그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 위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600명 아니라 6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호와의 정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는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와 나의 대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이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자의 태도의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것. 자, 아까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 둘째 대지가 바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거입니다.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1.1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14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예,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본 거죠. 이제 제대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가르침,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저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목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 역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굴복하게 되므로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 이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애굽과 광야를 걸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된 행실들을 회개하라. 더럽혀진 인간의 부패성을 더 이상 갖지 말고 이제부터 가나안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깨끗한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신을 벗어라 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종은 절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에는 자기 신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신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웠죠?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줄로 띠를 띄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절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된다고 하면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그 역시도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임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신을 벗고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만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요? 15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그 자기 발을 벗고 절대 순종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기 여리고를 그 맞서 나가는 가운데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므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그 여리고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장 1절로 7절까지를 쭉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여러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일일이 다 말해주고 그 말씀을, 명령을 하달할 때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인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순종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 대해서나 혹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질서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결코 승리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그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군인들이나 뭐 여러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순종하되 지도자가 먼저 순종해야 되겠죠.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먼저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 온 교인들이 또 존경하고 존경하는 만큼 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많은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 신을 벗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온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함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영적 기업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